이야, 오늘 드디어 이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자, 준비해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잘 출애굽기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레위기에서 잘 말씀하죠. 그래서 제의식의 그런 것들을 완성을 시켜주잖아요. 제사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완성시킨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면은요, 이제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광야의 40년 생활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수기를 잘 알아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 아이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이게 뭐야? 그래서 레위기에서 성경책을 덮을 수도 있고, 민수기도 아이고 뭐 날마다 숫자가 이렇게 숫자만 있네. 그래서 민수기도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 민수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알려주는, 마치 광야의 가이드북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민수기란 제목이 우리 한문으로 하면은 백성들의 수를 세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인구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한 것, 그리고 3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30여 장 이상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어의 그런 그 제목이 뭐냐면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까지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이제 인구조사한 거 1장부터 4장에 보면은 한 60만 정도가 이제 20세 이상 남자 이렇게 장정들을 기록한 것이 60만 좀 넘잖아요. 60만 이제 3,550명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로 하면은. 그래서 이들을 또 인구조사 그 1차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 하고요. 근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26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60만 정도 좀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로는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 2차 26장에서 인구조사한 그 20세 이상 남자들 계수한 거거든요. 거의 뭐 비슷한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막상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것 때문에 결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13장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12지파의 두령들을 한 명씩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탐지하고 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이제 12명이 가가지고 보니까는요,
와, 성도 어마어마해요. 막 견고한 성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과실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 장정이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그렇게 옮길 정도로 굉장한 그 이제 포도송이를 본 거예요. 야, 정말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 맞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쫄아버렸어요. 이야, 이 견고한 성과 저렇게 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고 과연 이 땅에 갈 수가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큰일 났다, 우리도 저들에게 죽겠고 우리 처자식이 무슨 잘못 있다고 저들이 여기까지 고생해서 와가지고 저들에게 칼에 죽어야 된다니, 그 낙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또 다르게 보고를 하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구나. 저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이렇게 좋은 땅을 약속해 주셨구나.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 막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과 비하면 뭐 저들이 덩치는 크지만은 하나님과 비교가 돼.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흥분돼 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정탐하고 40년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린 저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린 그들에 비하면 그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 막 가득 차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는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으면서 막 그냥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너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에 겨우 힘들게 광야길을 가게 하고 저들에게 대적에게 우리 칼에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 차고요.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참 사람들은요, 근본이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속에 출생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솔깃해요.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몰라.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은요, 쏙쏙 들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젖과 꿀이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 빨리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막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세뇌된 그들은요,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러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 2차 인구조사했던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결국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 음란에 빠지고 정말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 부정적인 원망 속에 죽은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다 죽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를 싹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 2세대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걸 가지고서는요, 그냥 뱅글뱅글 광야 도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광야라는 곳이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불평하기 좋은 곳이에요. 낮에는 땡볕에 얼마나 덥습니까? 40도 50도 막 올라가는 곳에
밤에는 춥지요. 막 그냥 들짐승들이 막 그냥 우글거리지요. 대적들이 있지요. 야, 이제 여름이 오는데 좀만 더워도 막 신경질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화낼 수 있고요. 막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하물며 광야에서 정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댈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많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면은요,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주 만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면요, 하나님은요 길을 낼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한 치 앞도 모르니까는요, 그냥 닥친 것 문제 하나하나에 막 그냥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냥 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요. 우리는 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선 쭉 그어서 천국까지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홍역 권사님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병약한 분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질병만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 가는 여정들은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들도 보세요. 보면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요, 그걸 잘 인내하면서 극복했을 뿐이에요. 포기했으면 도저히 그렇게 도달할 수 없잖아요. 광야 길 어차피 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행하자. 여행, 저 유럽을 여행하고 아프리카를 여행하고요, 또 저 히말라야 산맥을 또 이렇게 또 등산도 하고. 근데요 우리가 그곳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낯섭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낯선 곳을 여행함에 있어서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는 가이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알아, 내 생각대로 길이 2개 있어. 아유 이 길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사람들 많이 가고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 그게 가버리면 안 돼요.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되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이번에도 어떤 아이가 산행을 했어요. 엄마 아빠 가고 이제 같이 가다가 또 이제 자기도 가서 한번 갔다 오긴 했는가 봐요. 근데 막 갔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실종돼 가지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추우면은요 따뜻해야 되고, 이 우리 몸이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 많은 것들이 필요로 되잖아요. 광야는요 우리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의 가이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의 가이드예요. 가이드북 같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능히 살아서 승리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는데, 아이고 구약은 뭐 읽기도 힘들고 그래 덮어놓고 믿으니까는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꽝 저리 꽝 가다 보면 막혀있고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우리 배방의 가족들은요 잘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광야길을 너끈히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레위기도 잘 통과했고요.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요. 제가 큰 정말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 막 유혹하는 대로 막 가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은요 좁은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면은요 다 사각지대에 어려운 그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제약의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레위기도 덮어버려 힘들다고. 맨 제사제도 뭐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 이런 거 그렇게 덮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민수기도요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가이드북인데 그걸 덮어놓고서 그냥 가면 안 돼. 광야를 내가 한번 찾아가 볼 거야. 저 별 보고 갈 거야. 그러면서 가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발 잘못 방향을 한 발 잘못 뒤지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사고들 많이 이렇게 겪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신명기 쭉 끝까지 이제 살필 것이며 오늘 그 1장에서 좀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광야를 잘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교회 왔어요.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2월 1일 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회막을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그 모세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알려주고 또 아론에게 알려주고 또 이제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 알려주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맞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 광야길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펴서 듣고 읽고 해야 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길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믿음 없이 살던 거 다 잊어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거 옛날 거 끄집어내. 옛날에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끌어내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싹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분 따라가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생수가 터져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수잖아요. 그분 떠나서 그분 말씀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야곱도 혼자인 줄 알고 형 에서한테 막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들녘에서 돌베이고 자잖아요. 정말 가장 그 슬픈 그런 때거든요. 그리고 가장 자존감이 낮아지고
좌절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에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도 하나님은요, 영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셔요. 하나님의 수가 모래수보다 더 많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어서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갈증이 나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안 보여. 얼마나 답답해요. 갈증 나고 원망하고 투덜댈 수 있지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야 너 뭐해? 빨리 우리 인도했으면 물을 내놔야 할 거 아니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사막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는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사고방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광야에서 이런 1세대들이 실패한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배척한 삶을 사니까는요,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 내 힘으로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뭐 거할 것, 의복들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광야에서 무슨 뭐 먹을 것이 뭐 농사를 하겠어요? 무슨 뭐 옷을 지어 입겠어요? 뭐 신발을 만들어 신겠어요? 그럴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입을 것 주셨잖아요.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아사자도.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그 하나님 백성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40년 때문에 우리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인도해 줄 거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해야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힘써 살아야지 뭐.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들어 따라 순종하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도 얼마나 불쌍해요. 날마다 뭘 먹을까 마실까 막 여기만 신경 써서. 그건 덤인데 덤. 덤 알아요? 우리가 번지를 사면은 이만큼 뭐 밤을 사면은요, 이거 값만 주면은요, 주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한 주먹을 더 줄 수 있어. 그 덤이요, 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덤에서 더해 주신다는 은혜를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 계시잖아요. 우리 정진봉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좀 전에 전화하고 했는데요. 목사님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도 집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정말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세요. 나가세요.
마지막이 중요해. 할렐루야.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는 어차피 40년 지나면 다 끝이요.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입을 것도 주신다고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셔요. 신명기 8장 6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누가 만나를 알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광야 들어가면 뭐 먹고 살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 없는 구름 같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도 없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해가지고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자지도 말고 염려하고 걱정해라.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날 신뢰해.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널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널 버리지도 않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방인처럼 살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출애굽 1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사람들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먹고 마셔야 돼.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도 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마실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할렐루야. 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신뢰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믿으며 사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 우리 이 세상 달려가면은요, 우리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야, 그날 상급과 면류관이요 가득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요, 등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칼바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면서 다 낙심좌절해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죽는 사람 중에 그 퍼센트가 자살이에요. 자살. 왜? 앞길이 안 보여. 먹을 것도 있어, 마실 것도 있어요. 그거 없어서가 아니요. 입을 것도 있어요. 앞길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요. 마치 그냥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는 쓰러져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민수기 어렵지만은요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 실패한 사람 왜 실패했는가?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왜 실패했는가? 누가 성공하고 누가 승리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나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6년도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축복의 해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가이드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들을 집중해 봐야 돼.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잖아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 모세까지 죽었어. 모세도 왜 죽었을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궁금하잖아요. 왜 못 들어갔을까? 불순종.
잘 순종하고 하다가 한번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막 그냥 백성들의 원망이 솟아나니까 자기도 그냥 막 분을 낸 거예요. 막 지팡이를 들어서 내가 물을 내려,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혈기 부리고 자기가 나오는 통에 결국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랐다는 거, 마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중요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밖에 못 들어갔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오른손을 한번 치고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누가 뭐라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천국까지 다 연결이 돼요. 말씀 따라가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은 온전히 따라오. 두 번째는요,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나아가야 돼요. 이제 성전을 중심해서, 회막을 중심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 믿음 생활해야 돼요. 믿음 생활. 우리 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더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그 철저하게 조직을 쫙 세웁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해서 그 이제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그 곁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레위 지파는 그 성소에서 이제 성막일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진을 쳐가지고 1대, 2대, 3대, 4대로 해서 진영을 갖추어서 그들이 나가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일진이 누구냐면 동쪽의 유다지파. 야곱이 그 12아들 축복한 유다를 축복할 때 너는 네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다신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숫자를 갖고 있어요. 7만 명이 넘는 이 계수되거든요. 굉장한 그런 그 리더십이 있는 자인데, 그래서 일진으로 동쪽에 쳐가지고 이사갈 지파하고 또 스불론 지파가 이거 동쪽을 받습니다. 그들 총 합계가 18만 6,400명이고요. 이진은 남쪽인데 루벤 지파를 중심해서 시몬과 갓 지파가 이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15만 1,150명.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라헬 자손들 통해서 나온 그 족속이 이제 서쪽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죠. 그들이 10만 8,100명이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15만 7,600명이 이제 딱 진을 치고서 1진, 2진, 3진, 정말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두령들 통해 가지고 이 명령이 떨어지면은 1진, 2진, 3진, 4진 해 가지고 쫙 성막 중심해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탈되면 안 돼요. 정말 이 조직이 잘 되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나아갈 때, 교회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교회도 질서가 딱 되어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막 다 10명, 10명이 딱 힘을 모아가지고 조직되어서 나가면은요 10명의 힘이 발휘되어서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100명 있어도 100명 다 쪼개져 버리면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은요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또 40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질서 있게 그렇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 교회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 교회에서 또 죄종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 가지고 또 각 그 지파의 두령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쫙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해버린 군대 조직을 해서 위에서 명령하면은요 일사불란하게 밑에까지 병사들까지 쫙 이렇게 그 명령이 전달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도 알잖아요.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막 그래서 질서가 있었으면은 압사 안 당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정말 장정 남자 20세 이상의 그 개수가 60만이 넘으니까 여자들과 또 아이들 합치면은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움직이는데 그들이 막 그냥 나름대로 가면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할 거예요. 어떻게 가지 못해요. 날마다 사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 있게 또 그들을 조직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걸 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운동 경기할 때도요 막 그냥 막 우르르 가다가 막 압사당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성지순례 그런데 이게 그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막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뭐 그 성지순례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와 막 뭐 엄청나게 구름대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가겠다고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는 순간에 그냥 그 위에 계속해서 그 겹치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게 내 맡은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잘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민수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민수기는 바로 이제 광야의 가이드북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참 지도자 인도자이신 가이드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순종해서 광야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광야에서 믿음의 1세대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죽었어. 내 신앙에서 출애굽 1세대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2세대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